좀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예, 녹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도의 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가끔 제가 목회자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큰 고난을 당한 성도를 신방을 했는데, 내가 참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라는 마음이 그런 들 때 자괴감도 들고 또 마음이 어쩔 때 좀 우울한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중한 질병에 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이 성도를 신방했어요. 그의 가족들이 기대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했을 때 갑자기 회복이 되고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났으면 좋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이제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내가 신방하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위로가 될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측면, 기독교는 실용주의는 아닙니다. 실용주의가 뭡니까? 네. 어떤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좋은 것,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실용주의인데 이런 실용주의 측면에서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병의 치료겠죠. 아픈 사람에게는 병이 갑자기 낫는 거겠죠. 자, 이런 실용주의 측면에만 생각해 보면 회의가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제가 그분들을 이제 뭐 신방하고 방문하고 이런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들에게 무슨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봉독했던 자,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 처음부터 쭉 1장에 읽어보시면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어서 4절에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뭐라고요?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곧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를 가지고 그 위로로서 우리가 이 땅에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러면 말하는 위로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로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위로함을 우리 성도님들도 사모하시고 또 실제로 그 위로를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죠.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위로를 안 받았는데 누구를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이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뭐 중한 질병이나 경제적인 파산이나 경제적 파산했을 때도 참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혼을 당했거나 아니면 자녀 문제라든지 뭐 요즘 여기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 없지만 좀 젊은 분들은 또 이제 고부간의 갈등 심각하거든요.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부간의 갈등, 또 뭐 여러 뭐 인간관계 이런 갈등까지 이런 환란 가운데 목회자로서 또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의 위로자로서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가 과연 무엇일까? 정말 힘든 분들에게 힘내십시오. 용기 가지십시오. 잘 살아보십시오. 이런 말이 때로는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위로가 되기는 어렵죠. 자, 그렇다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 자,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가 거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인데 이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드디어 노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몬이 안고 있는 이 아기를 안고 지금 이렇게 막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주제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이 시몬을 보게 되는데 이 시몬이 안고 있는 아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모세의 법대로 이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마리아가 데려온 아기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그는 드디어 품에 안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드디어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내가 오랜 세월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시몬이 오랜 세월 기다리고 있었던 그가 간절히 사모했던 하나님의 위로는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진정한 위로를 받았고 이제야 내가 이 위로를 받았기에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그냥 팍 죽어도 나는 이 자리 이제 더 이상 나는 오래 살 필요도 없고 여기서 죽어도 이 좋은 세상 더 살아봤자 뭐하냐. 그냥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이 위로를 사모하고 있었고 또 이 위로를 받고 난 뒤에 얼마나 감격하고 좋았는지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오늘은 요리문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리문답 하니까 무슨 요리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독일 하이델베르그에서 1563년에 작성된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요리라는 말은 먹는 요리라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요하야겠다는 뜻이 요리라는 뜻이고 문답은 무슨 말입니까? 묻고 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경의 66권 성경을 딱 축약을 해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이것을 그 옛날에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집에서 이 요리 문답서를 가지고 부모들이 특히 아빠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리 문답서를 나누어 줬습니다. 아무튼 독일 하이델베르그에서 1563년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있는데, 자, 우리 장로 교인들의 3대 신앙 고백서가 있죠.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646년에 작성되었고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1561년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건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신앙 고백서로 만들고 또 요리 문답으로 만들어서 자라나는 후세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성경 66권을 다 가르치려니까 너무 양이 방대하니까 요리 딱 핵심적인 것만 추린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문제가 너무 좋아요. 문제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유일한 위로예요. 이 땅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한 개예요. 유일한 위로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부자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아픈 겁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러니까 살아서도 위로가 되고 죽어서도 위로가, 이 위로는 끝까지 이어지는 위로래요. 그게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소유리 문답이라고도 하죠. 제1문, 우리가 세례문답서에도 나오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가 제1문이죠. 거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그는 좀 다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죽음까지 갑니다. 우리가 죽음의 세계까지 넘어가서 당신의 그러니까 금생과 내생에 우리가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도대체 뭡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질문도 좋지만 이 답이 너무 좋아요. 이건 외우면 참 좋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게 아니래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몸도 영혼도 이제 내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다음에 그 요리문답에 보면 왜 예수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조금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모든 마귀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경에서는 이것을 속량 또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옛날에는 노예시장이 있었죠. 지금은 없습니다. 노예시장을 가면 케이지에다가 나무로 만든, 이 두꺼운 나무로 만든, 옛날에 혹시 그 노예 영화들 보면 그런 거 잘 나오는데, 옛날에 노예 영화 뭡니까? 제가 옛날에 남북전쟁과 관련된 그 노예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보면 노예시장 한 번씩 나오는데, 보면 노예시장이 쭉 열리면 이렇게 감옥, 이제 이 케이지, 그러니까 진짜 짐승 가두는 그런 우리 같은 데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사람들이, 백인들이 와서 사죠. 이빨을 먼저 보더라고요. 이가 튼튼한지, 피부를 이렇게 만져보고, 다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다 발가벗겨. 그래서 돈 주고 사잖아요. 그 영화 안 보셨습니까? 얼마 흥정을 하는 겁니다. 노예 상인하고 뭐 5달러다 3달러다 막 아니다 이거 건강하기 때문에 돈 더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돈 좀 더 주고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갈 때 제일 마음 아픈 게 가족이 이렇게 갇혀 있으면 생이별을 하는 거죠. 이 살아온 사람은 여자는 필요 없다는, 남자만 필요하니까 이 아빠만, 튼튼한 아빠만 사가겠다. 애들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날부로 생일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노 신사가, 이 사람은 노예 제도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노 신사가 노예 시장을 딱 들렀는데 한 가족이 한 우리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 아빠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얼마 있지 않으면 생이별 하거든. 알거든요. 우리 가족을 함께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이별 할 거니까 이 노 신사가 너무너무 이 가족들이 불쌍해가지고 노예 상인한테 불러보는 게 얼마면 이 가족들 다 사냐니까 엄청난 가격을 불러요. 그래도 이 노 신사가 자기가 가져온 돈을 다 주고 나서 이 가족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왜요? 내가 돈 주고 값 주고 샀으니까 내 건데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 노신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누구 거예요? 내 거. 또 한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자유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핏값으로, 그의 보혈로 나의 죄값을 다 완전히 치러 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시는데,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내 끼다. 내 거라고 하는데도 또 자유도 주세요. 너는 자유다. 두 가지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고 딱 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언제든지 항상 나의 몸과 영혼은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금생, 이 땅에서의 삶, 내생까지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니 내 거다. 피값으로 사셔가 내 거다고 하시고 책임진다는데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는 거죠. 이게 살아서나 그래서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그래서 바로 이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위로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위로는 없어요. 이 세상에도 위로는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데 먼저 이 땅에서요. 우리가 눈뜨고 살아있을 때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 나의 몸과 영혼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피값으로 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고 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중요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1답 아까 그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아멘. 그 다음에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혹여나 내 인생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와도 이것을 고난을 합력을 합니다. 막 모으셔가지고 여러 개의 그 고난을 합력하여서 결국 뭐를 이뤄 가신다고요? 구원을 선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상처를 받고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진짜 재수 없다. 니처럼 재수 없는 사람은 나는 처음 봤다.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막 투덜거리고 우리를 보면서 너는 재수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고 믿는 성도는 이 모든 고난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또한 이 어려움을 다 합쳐가지고 고난을 합치는 거예요. 합쳐서 좋은 일 나쁜 일 다 합쳐가지고 결국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결국 선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야.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위로받으며 이 땅 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너는 내 거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니는 내 거다라고 하는 사람, 그 말입니다. 니는 내 거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딱 이렇게 찜찜한 사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선을 이루어 가시느니라. 아멘. 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음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우리 그리스도의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시면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 유일한 위로 속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 겹치면 그것이 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려운 일 겹쳐도 그것이 결국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대요. 어려운 일 아무리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 고난 속에서도 힘차게 땅 위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는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했죠. 땅 위의 인생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책임지신다는데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을 준비해 주시고, 자, 그러면서 우리의 내세, 곧 죽어서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서 인생만 책임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갈 곳도 딱 준비를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거처를 예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성경 공부할 때 이 부자는 그래도 자신의 집에서 구걸하는 이 나사로를 쫓아내지를 않아요. 부자 이름이 뭐죠? 안 나와요. 부자는 그냥 부자예요. 그래서 참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참 비참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부자로 막 몇십억, 몇백억 갖고 있는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시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그냥 부자예요. 근데 거지지만 이 사람은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 이름 뭡니까? 나사로예요. 근데 이 부자는요,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닌데도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위로를 받으며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 돈만 있으면 나는 못할 것이 없고, 내가 이 돈만 있으면 나는 이 땅에서 충분히 위로를 받으며 산다. 그래서 그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고 돈만 바라보면서 그 돈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많은 위로를 실제로 조금은 받았겠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그 죄값을 치르지 못하고 세상의 위로 속에 살다가 음부에, 성경에 보면 음부인데 지옥입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 부자가 남은 음식으로 연명했던 이 부자는 죽어서 내세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내세,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땅 위에서 돈으로 조금 위로를 받았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아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는 누구냐? 부자를 말합니다. 여기서도 이름이 없어요. 얘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성도님들, 거지 나사로는 그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지만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는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은 이 땅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고 죽어서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위로를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병상에서 위중한 성도님들,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도 굉장히 위중한 이제 임종을 앞둔 성도님을 찾아가서 제가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 거 다 빼겠습니다. 제가 쭉 설교를 말씀을 하면서 성도님, 그 집사님인데 집사님 너무 두렵대요. 죽음이. 집사님 다른 거 다 놓쳐도 좋아요. 예수님 손만 꼭 붙드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주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고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주 천국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준비해 주셨으니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거처 우리가 살 곳을 우리 주님이 저 천국에 준비해 주셨다고 했으니 다른 거 꼭 다 놓쳐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살까? 앞으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 손만 꼭 붙들고 있으라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위로인 것이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죠. 이거 외에는 우리가 제가 그분에게 뭐를 해주겠습니까? 먹지도 못하니까 뭘 맛있는 걸 사줄 수 있나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제가 뭐 좋은 곳에 데려가 줄 수 있나요? 그분이 병상에서 아무런 위로가 없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찾아와도 뭐가 나에게 그래 위로가 될까요? 그 자식들이 내 아픈 거 대신 줍니까? 그 자식들이 내 아픈 거 고쳐줍니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자식들이 나에게 조금 위로가 될 수는 있겠죠. 찾아오면 내 마음이 위안이 되겠죠. 근데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지는 못해요. 나의 병을 고쳐주지 못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이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는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위로를 그분에게 제가 해주고 왔습니다. 찬송가 83장 1절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아까 불러봤죠?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를 위로하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밖에 누가 마지막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구주 예수 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죽어서도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함을 받은 성도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해도 주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나를 책임지시는데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믿는 성도가 이 유일한 위로를 얻고 이 위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 땅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힘차게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위로를 받은 자는요, 우리만 이 위로 속에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위로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유일한 이 위로를 받고 정말로 우리가 이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유일한 이 위로를 우리가 받으시고 이 위로를 누리시고 그러면서 이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주변의 그 수많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형제 자매들에게 이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 신실하신 주, 아까 준비 찬양할 때 있거든요. 그걸로 좀 찾아주세요. 당신 좀 도와주세요. 오 신실하신 주로 좀 찬양을 좀 바꿀게요. 앞부분에 있어요. 두 번째 곡이에요. 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그림 없어주세요, 사진.